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연회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결국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쪽 교회 근처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소문을 못 들었는데 저기 어디 북한 쪽이나 남학이나 앞선창이나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나요?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따라 뭐냐면 사람들이 손님이 오거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정중한 이런 예식에 참여할 때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이런 물을 보관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수도 아니야.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 생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물이에요. 그런 물을 가지고 그것도 연회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저렇게 포도주까지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주님의 관심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믿음의 신자로 변화를 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는 변화를 주시길 원하시고 병든 사람들, 질고가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변화를 시켜주시고 실패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소용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는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옮겨가는 이 변화. 예수님의 관심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변화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애굽은 어때요?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변화. 그러나 애굽은 어때요? 아무리 성성한 사람이 가고 아무리 순진한 사람이 가고 아무리 열심히 착한 사람이 가도 가서 다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변질시키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로 화장하고 포장하고 가꾸고 단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들어오면 어떤 실패자들도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집이 변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만들고 환경이 변화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관심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변화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4장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만나냐면 남편이 5명이었는데 이혼을 한 거야. 근데 6번째 또 남자하고 또 살고 있어. 동거하고 있어.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자기 힘과 노력과 모든 그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실력을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자기 행복을 추구했지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보니까요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남들 다 쉬고 있는 시간에 낮 12시에 물동이 들고 물 들어온다니까요. 왜? 중동 지역에서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원래 물은
보통 우물가의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떨어오는 거예요. 선선할 때. 그런데 대낮에 왜 그러겠어요? 이제는 사람 볼 면목도 없는 거야. 뭔가 아유 저 여자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 뱃속에서 네 심령에서 네 깊은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네 인생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남편 때문에 남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나 만나면 돼.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네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던 물동이를 앱다 내가 여지껏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왔네 하고 내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리고는 와 보라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목마르지 않을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바로 예수님은 변화를 주셔서 그 변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변화의 중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는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을 걸어야 돼. 자존심을 걸어야 돼. 아니 그 밋밋한 물도 변해서 저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져서 저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나도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도 뭔가 변화되어져서 나도 뭔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나도 한번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 자존심을.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왜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결혼식장에 오셔서 혼례집에 오셔서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혼례식에.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을 뿐이에요. 포도주가 물론 떨어져서 나중에 그 떨어진 사건 때문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듭니다만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주든 음식이든 뭐 식장이든 모든 것은 그곳에서 책임자 연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청함을 초대를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뭐 주례사를 맡은 것도 아니고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혼례 청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신랑 신부가 오든지 아니면 그 책임자 연회장이 오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오든지 누구도 와서 마중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시면 오셨는가 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를 받고 오셨는데 그 초대받으신 분이 사실은 손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게 이 연회장하고 이제 연회장을 제가 오늘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만 이건 연회장이 그 모든 지금 행사를 맡아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연회장도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상당히 정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예수님은 참여만 했을 뿐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제자 가운데 아주 못된 제자가 하나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일도 맡겨주고 큰 일을 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해. 꼭 선생이여, 랍비여, 꼭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다니까요.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해보지만, 여러분 어때요? 어디 가시든지 다 사람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을 왕 대우하든지 대우해 주시던가요? 어디 병원에 가시든지 마트에 가시든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공손하게 잘 이렇게 인사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실수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해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물고기로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겠지만, 막상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해봤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니까 비로소 그때 딱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선지자와 같고 에레미야도 같고 세례 요한과도 같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까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손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가 교회라고 얼마나 풍성하고 푸짐한지, 돈도 많고, 예,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굉장히 막 그냥 뭐 으쌰으쌰하고, 예, 먹는 것도 먹거리도 막 풍성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한 번도 칭찬을 안 했어요. 보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 톡톡톡 톡톡톡.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게 될 터인데,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겉만 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의 역사가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지, 이런 교회를 보셔야 돼요. 이런 교회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초대는 받았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봅니다.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이 떨어진 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식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 보이고 그렇게 즐거워 보이고 그렇게 노래소리가 나고 그렇게 흥겹고 그렇게 웃음소리가 나는 그 결혼식장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이 한마디에, 포도주 떨어졌어? 벌써?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다는 이 말 한마디에 웃음소리도 뚝, 노랫소리도 뚝, 어떤 행복도 어떤 즐거움도 쫙 식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코로나라는 이 원수 같은 이 질병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모든 일상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자유도, 제일 안타까웠던 그 사연이 어떤 사연들이에요?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칸막이 해놓고 그곳에서 만지지도 못하는, 느끼지도 않는 그런 손을 만져가면서 함께 울어가면서 그런 모습들, 그런 광경들을 봐야 되고, 세상에 초창기 때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되면 둘둘둘 말아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지도 말고 멀리서 또 때로는 영상으로만 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순간에 그동안의 그 모든 그 정들도 사랑도 애정도 정말 그 안타까움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듯이 오늘 이 결혼식장에 이 포도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에서 손님들을 다 초대하고 또 연회장까지 세워서 책임자를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만반의 모든 대책을 다 세워서 하고 있는 이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큰 낭패인 것입니다. 큰 신뢰가 되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즐거움도, 모든 기쁨도, 웃음도, 노랫소리도, 모든 행복감도 한순간에 싸늘하게 전부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 광경이야. 그러나 이때에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그 어떤 그 불경기라는 것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어느 한 가정에, 어느 한 환경 속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달려오며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이, 어느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잠언서에서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중에라도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뭐 벌써 내일을 자랑하고 그러고 다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다 남의 일이었지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다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즉 행사에, 그 잔치의 모든 핵심이 마치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환경 속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강도를 만났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지나쳐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비록 연약한 사마리아 사람이, 전혀 관심도 없을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있듯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굴까요? 한번 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는 아주 별 고생을 다 했거든요. 처녀인데, 처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덮어서 나에게 잉태를 하게 하시겠다는데 이걸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 어떻게 아멘하여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걸 다 감수하고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잉태하고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예수를 출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문제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더 이상의 살 길이 없다고 막막하다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어찌 해볼 수 없으니 극단적인 행동도 합니다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좌우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해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아주 착실하게, 정중하게, 네, 해답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초대받아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요, 나 지금 초대받아서 온 거야. 포도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가면 되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영민 형제는 어떨까? 엄마가 자꾸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엄마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잔소리처럼 여겨지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아직도 수십 년 정도는 더 사실 거거든. 그러면 계속 잔소리 하실 거야. 그러면 그럴 거야. 엄마 이제 그만 좀 상관해요. 이제 우리 알아서 할게. 우리 섹시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상관해 주세요. 저를. 어머니, 아버지, 저를 상관해 주세요.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뭔가 자꾸 잔소리하면 잔소리한다고, 상관한다고, 또 그냥 싫어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그러거든요. 예.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한마디 하면 또 시시하게 말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가한이 부었지 나한테 상관한다고 또 그러고. 예. 여러분, 상관해야 됩니다. 상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상관해 주시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해 주시면 우리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상관해 주시면요, 어떤 두려움에서도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상관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는 데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상관하시면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고,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소경도 눈을 뜨고,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상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보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나요, 내 자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 자신 믿을 수 있으면 병원을 왜 갑니까? 밥은 해 먹고 내가 다 내 힘으로 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언젠가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상관해 주시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땅에서만 살게 안 하시고 멋진 스카이 맨션에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상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아무리 가뭄이 왔든지, 아무리 지금 홍수가 났든지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하시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두면 안 돼. 예수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상관해 주셔야 된다니까.
자, 넘겨보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나서.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직 감동을 못 받고 있어요.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아직 특별한 감동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왔다면, 내게 이것이 보여졌다면, 내게 이게 느껴졌다면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같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렸죠. 벌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하고 난 절대 안 할 거야.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게 아니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가 지금 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았어. 난 지금 그냥 편안하게 왔을 뿐이야. 그럼 그 무슨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예수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시겠구나.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여지를 남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와가지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다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목사님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꼭 목사님 나만 쳐다보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를 시켜. 야, 그래, 오늘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이 나보고 변화되라고 하시는 말씀 같구나. 내가 한번 말씀으로 변화돼보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져보고, 내가 한번 멋지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내가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내가 한번 돼봐야지. 할렐루야. 이럴 때 막 아멘이 막 충만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부담을 줄까 봐서 아멘을 겁나서 못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신가 본데 저는 누구에게 부담 주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아멘하여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요, 이제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오셔서 어이 친구들, 여기 마당을 좀 한번 파봐. 거기에 물이 나오듯이 포도주가 나올 수 있어. 파라면 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뒷산이 있잖아. 왜 영철이네 집에 그 뒤에 있는 산, 거기 가서 한번 찾아봐. 그 바위 밑에 거기 이상하게 물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올 거야. 거길 가라면 가야 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야, 저기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전라남도가 있어. 전라남도 가면 목포시가 있는데 목포에 가봐. 목포에 가면 포도주는 막 여기저기 다 있어. 집집마다. 거기 한번 가봐. 그러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7절,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 무슨 말씀을 들었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왜 시시하게, 별것도 아니네, 뭐 항아리 물 채우는 거 이거 날마다 우리가 눈만 뜨면 했던 일인데 이거 왜 못하겠어?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 40년을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 있는데요, 그래,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줘요. 예?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모세야 이 많은 이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려면 다시 가서 공부 좀 더 해. 학원 좀 더 다녀. 너 기술 좀 더 많이 가져. 뭔가 좀 싸우는 어떤 좀 전쟁 좀 준비 좀 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80세 노구에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그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에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탱하는 지팡이, 이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 산에 올라가서 느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지팡이를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무기들 다 가지고 있어요. 눈도 있지, 두 손도 있지, 두 발도 있지, 그 예끼고 예끼는 몸도 있지. 여러분,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 손 여기 있습니다 해서 이 손 가지고 기도하고, 이 손 가지고 전도하고, 이 손 가지고 봉사하고, 주님 쓰시고자 할 때 내 발 드리는 거예요. 이 발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고,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 발을 쓰는 거예요. 이분 언제 써요?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야, 이양의 교회 갈 바에 우리 목포예담 교회 가자. 그 목사님이 좀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하더라. 야, 그래도 괜찮하더라.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주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박사들이라고 그래서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고 탱크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탱크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어차피 주의 일을 하려면 한번 이렇게 멋지게 쿨하게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딱 채워드리는 거예요. 달랑달랑 뭐 줄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한번 빵빵하게 한번 하고, 예배도 한번 멋지게 드리고, 뭔가 한번 하려면 빵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점점 굳어가세요? 풀어지시고 변화되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좀 그렇게 좀 풀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굳어져 가고 있어요? 풀어지세요. 다 풀어지시라고요. 자, 8절 한번 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 하시고, 또 가서 하인들한테 한 말씀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채워서 이 물을 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미 포도주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막 트럭이 뭐 재료를 가지고 오고, 누가 가서 어떤 재료를 가져오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미 지금 포도주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포예담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정확하게 딱 11년을 마치고 12년째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때에 이 설교를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 교회가, 목포 예담교회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망한 교회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은 망해서 없어졌다고 했고, 이 교회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동안 11년 동안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갑절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100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만가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니까. 우리 주님을 지금 손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갈 거니까. 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이런 놀라운 일을 연약한 자들, 있는 자들, 그냥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절대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예. 주님이 하시면 돼. 문제가 뭐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이 불신앙의 이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아이고, 내가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가 뭘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자, 넘겨보죠. 세 번째, 오늘 연회장의 무책임한 행동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이 연회장이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혀 얼굴을 내민 데가 없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까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준비하겠다고 여기저기 지금 동분서주 지금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연회장을 보니까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야.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저 그냥 연회장이라는 명함만 하나 딱 가지고, 예,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신랑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인공이처럼 어디 가서 행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먼 곳을 가시는데 바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뭐냐면 이 주인은 먼데 볼 일이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면 그 종들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오늘 이 5달란트를 맡겨주고 2달란트 맡겨줬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놓은 거야.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야. 2달란트도 마찬가지야. 2달란트는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1달란트 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괜히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주인이 와서 혼낼까 봐서. 또 그리고 이걸 묻어둔다고 해도 우리 주인님은 너그럽고 아주 편안하신 분이시니까 그래, 네가 잘 안 쓰고 다른 데도 허튼 데 안 쓰고 잘 보관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실 줄 알고 그대로 묻어놨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회장은 그야말로 연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어떤 책임도 지금 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관심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신랑을 부르다가 신랑한테 혼내킨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혼나야지 왜 신랑을 혼내켜요. 연회장을 맡지를 말든지.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죠. 10절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아니, 포도주를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지 무슨 신랑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부흥 안 됐다고 목사님한테 뭐 탓하지 마세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모든 교회 책임은 당연히 목사가 다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든지. 칭찬도 받고 또 때로는 또 훈계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네, 다 하는 거예요. 뭐 누굴 잘하고 못하고 사실 그게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손님으로 오셨지만, 초대를 받아서 오셨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여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막상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짐을 감당해야 될 그 연회장은 이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잔치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연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는 늘 잔치집이 되어야 되겠죠. 늘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기쁨의 찬양을 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찬미하며 찬양하려고 하고, 부활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려고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뭔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달려가면 날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주로,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든지,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시든지,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살려놓으시든지, 모든 것은 결국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죠. 꿈을 가져야죠. 그래, 나같이 밋밋하고 그런 결례통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결례통에 담아놓은 그 돌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처럼 나도 어쩌면 이렇게 밋밋한 사람이고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도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어쩌면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십만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그런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가지신, 자, 말씀 마지막 읽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즉 전혀 모르는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은 1 더하기 1 하면 오늘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아닌 1이 되는 현장이 결혼식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표적을, 이 역사를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원리를 잘 적용하라는 거예요. 저의 깨달음입니다. 저의 깨달음. 이 원리를 잘 적용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러면서 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도대체 예수님은 맨날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맨날 예수님은 아버지 하세요.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그 아버지? 아니 여태까지 나를 보면서도 그걸 또 아버지를 물어보냐? 나를 본즉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아니 왜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거든. 그리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나를 꼭 안고 계셔. 아버지는 이미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해 줄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노하우예요. 노하우. 자, 오늘 결혼식장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은 결국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변화를 넘어서, 이 변화의 산을 넘어서 함께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결혼식장에서 이루셨다. 이 첫 번째 표적이니까 오히려 큰 공설 운동장에서, 어마어마한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데서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얼마나 박수 소리가 크겠어요.
그러나 이 결혼식장에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때 모든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세상 TV 프로에 이제는 하다가 이제는 뭐 동거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프로가 있더만요. 예? 얼마나 세상이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까?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사연이 있고 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원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려냐고 따라가고 있고,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멋지게 2023년도에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멋진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져서 저렇게 사랑받는데 나도 뭔가 한번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정말 주님의 사랑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목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얼굴이 밝아지시고 얼굴이 환해지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마치 결혼식장 같은 잔치집 같은 이런 사랑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 표적을 행하신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다시 한번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누군가의 이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수고, 저들의 눈물, 저들의 땀,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범사의 날마다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멋지게 승리하며 달려가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